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창마다 모두 다 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실 주의 은혜 것이네. 얼마나 온도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나 떠나준 세상에 사람 영성이 무시해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연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 어린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지혜자에게 물으며 지혜자에게 듣고 지혜자의 말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악인들에게서 길을 멀리하고 그리하면 그의 집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악인들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오늘도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은택하게 하며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날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여 물권의 이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자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복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그냥 저만 하나만 고정했으면 좋겠어. 새벽 예배는 알았죠? 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만 고정을 해요. 저만. 네. 자,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허구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허구성, 좀 말씀 제목이 좀 길긴 하지만 잘 한번 귀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실로 성전 이렇게 말해요. 실로의 땅에 그곳에서 처소를 두었다 해서 실로 처소 실로 또는 성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소라고 하는 개념은 장막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성전 개념으로 건물 개념으로 바뀌어지면 성전 개념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처소 개념은 장막 개념. 우리가 가끔마다 이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도 처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설립 인원의 수가 교단마다 아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차면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교회의 설립과 폐쇄, 교회의 모든 관할은 누가 하냐? 총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노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 노회장이 와서 이제 설립 공포를 하게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본 대한예수교장로의 거룩한 노예는 대한예수교장로의 광명노예에 지교회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빵빵빵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오는 걸 발휘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 처소가 아니라 드디어 이제 성전 개념으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말씀처럼 그곳에 이제 개척회 멤버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처음에 세워졌던 실로 성전을 들먹거리냐 이 말이에요. 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그랬잖아요. 실로 성전에 무엇을 예를 들기를 그렇게 원했던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면 오늘 메시지는 다 이해한 거예요. 실로 제가 보니까 에브라임 땅 영토 에브라임 영토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란 말씀을 썼어요. 에브라임 영토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보면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어머머 실로의 성전이 에브라임 땅에서 세워졌는데 그 에브라임 땅에 그의 축복이어야 되는데 축복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 영토에 세워졌던 실로 성전 좀 더 설명해 보면 베델과 세겜 땅의 중간에 속해 있는 곳이 실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느보나의 동남쪽 한 3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셀룸, 현재 이름은 셀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리켜서 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이 장막을 쳤던 곳, 하나님의 성막을 쳤던 곳, 그래서 그것이 초기의 성소가 돼요. 그래서 실로 성소 또는 실로 성전 또는 실로 장막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을 때 이 사사시대 때는 이 실로에서 거기서 절기들을 지켜내는 그러한 종교적 중심지가 실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많은 절기를 지켰고 이와 같이 역사적인 성소요 언약궤가 안주되었던 이 실로도 백성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냐? 이 실로 성전을 없애버리셔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당신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상담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셔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편재성이에요. 하나님 지옥에도 계셔요. 그러면 지옥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옥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재성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어디에 임재하여 계셨느냐? 실로의 처소에, 실로의 성막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세요. 그런데 어디에 임재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의 심령이 누구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심령에게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재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신의 식양과 당신의 모양대로 그 기구를 만들고 그것이 안주되어 있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 해서 성소라 해서 하나님 그것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사울왕 여러분 알아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치 못해요. 말씀대로 행치 못해.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뭐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사울왕을 악신이 사로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청년을 불러다가 다윗이 노래를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뭐가 떠나요? 악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았던 다윗은 여러분 바세바 사건 이후에 뭐라고 그가 참여하고 동의하는 줄 알아요? 주여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만다는 것은 당신의 임재에 나를 임재하고 있는 그 임재성에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왜? 보았거든요. 사울왕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에이 목사님, 그것은 구약의 사건이고요. 구약 속에 있었던 성령님의 특징이고 신약의 성령님의 특징은 한번 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 아니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 맞아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인하시고 계신 성령님 맞아요. 그런데 누가 떠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요. 내가. 그래서 신약의 가룟 유다가 누구를 떠나요? 그 성령님 이술들을 떠나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를 떠나요? 결국은 성령 역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찔러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모든 그 계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에레미야 당시에 이 실로 성전을 바라볼 때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흔적조차도 남지 않고 거의 폐허록라는 실로 성전이 사라지는 것을 보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실로 성전이 그러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남아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볼게요. 이 말은 뭐냐면 실로 성전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됐다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내 안의 성전이 그럼 온전하겠느냐? 예레미야의 처절한 통곡의 눈물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라고 하나님이 실로 성전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교훈을 받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움받지 못하는, 그래서 실로가 멸망한 시기들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분명한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엘리라고 하는, 여러분 저장 때 있잖아요. 블레셋에게 하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4장 10절 22절 그 배경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1년경에 이스라엘이 왕국이 아수르에 대한 패망을 당할 때로 보는 그것이 아마 그때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열왕기와 17장의 배경이거든요. 하여튼 실로의 성소도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서 멸망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인들 너희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온전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가 그러면 그들을 부지런히 깨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깨우치기 시작을 했냐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보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온전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러도 그들은 귀를 막고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오늘날 한국 교회마다 새벽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몇 명일까?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새벽 기도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우리가 예전에 목회 그 공부 수업을 할 때, 신학 수업을 할 때 새벽 기도 인원은 교회의 정 인원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새벽 기도에 있는. 그런데 요즘은요 20분의 1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이잖아요. 1000명 모이는 교회에 10분의 1이면 100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1000명 모이는 교회에 5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새벽 기도 인원들은 보편적으로 10분의 1이 새벽 기도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성도들은 몇 명 나오냐?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주일 날에는 100% 잡는다고 해도 주일 날에는 100이 안 나와요. 주일 날에도 한 70% 정도 나오고 거기에 70% 나오는지 2분의 1 정도가 나온다면 한 35%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그 새벽부터 성도들을 깨우거든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 또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 사명이 누가 있어요? 저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명을 갖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저는 너무나 눈물나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까.
목사와 사모는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는 의무로 지고 가지만 여러분 권사님들만 해도 자기 의견에 의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 평생 기도의 사명이 있다. 나는 기도의 사명을 지고간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그들이 구절에 지적된 바와 같이 악을 행한 거예요. 구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한다, 살인한다, 간음한다, 거짓 맹세한다, 바알에게 분향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죄 때문에 그렇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하신 회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짓된 신들을 뭐하고 버리고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오라.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학 사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 형태에 의해서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장에 또 25절을 좀 보시기를 바라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보냈다라는 표현법을 썼어요. 또 하나는 2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25장 4절에 보면 또 우리 주님께서 부지런히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하나 26장 5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29장으로 한번 가봐요. 2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뭐 했어요?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처절하게 보내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돌과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불러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묻고 불러서 얘기하지만 들어야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게 시대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춤을 추 피리를 불어서 춤추라 하여도 춤추지 않고 슬픔에 곡을 하여도 같이 따라 우는 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14절 풀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실로에서 행한같이 이곳에서 행하겠고 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성소인 실로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같이 유다도 결국은 전 이스라엘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도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국의 패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고 있는 이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 나가 위치셔야 됩니다. 또 하나 15절에 보면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라고 하는 표현을 그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그 역사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교훈 삼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냈다라고 하느냐면 실로 성전이 에브라임 땅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는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뜻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신과 같이 이제 범죄한 유다를 멸하시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대표적 지파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북왕국의 11지파의 대표의 그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들의 대명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대명사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처럼, 쫓아낸 것처럼 결국 남유다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허구성을 누가 고발해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발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상의 아름다운 성전을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도 진다 할지라도 그 지상 성전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다 뭐예요? 없어질 성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성전 소망 두시고 여러분들의 내 안의 성전 건설에 실손을 다하고 오늘도 깨어있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허구성,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북왕국 실로 성전, 실로 처스가 멸망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땅 유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라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부르심을 오늘 이 새벽에 들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영을 받고 회개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